출애굽기 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년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주제 찬양하기 전에 그 대신에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영상을 잠깐 보면서 뭐 의도한 거는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 예배가 사실은 출애굽기를 하거든요. 출애굽기를 하고 또 이번 주 이제 우리 토요일 날 학부모 기도회도 있는데 저 내용을 이제 찬양 가사를 보시면 그죠? 물론 요게벳의 노래이지만 요게벳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죠, 그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이제 여러분 토요일 날 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정말 저런 마음으로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설교 내용과 아까 그 영상하고도 많이 흡사해서 오늘 주제 찬양 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영상을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정말 좀 찬양 곡인데 잘 만들었어요. 드라마틱하게. 연평한 우리 아마 그분도 학교 선생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좀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여러분 꿈으로 또 환상으로 계시가 없어요. 왜? 성경 안에 계시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기록이 되어지는 그 역사적 현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계시하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도 보면 한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어떤 빈칸의 어떤 삶을 경험하실 때가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보시면 약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한 군데 나오고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갈 때 이제 흔히 우리가 그거를 이제 중간기라 그러는데 그때도 400년 비슷해요. 기간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딱 두 군데가 계시가 완성되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는 그 시대가 아닌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시간에서 그 기간 속에서 딱 두 군데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다는 그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였고, 그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 물론 오늘 본문도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언급하지 않았던 그 400년의 침묵의 시간, 그 여백의 시간, 그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이것을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자리에 오셔도 좋고 그다음에 못 오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에 늘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양화진교회 들어가셔서 그 하나 둘 세 번째 칸입니까? 거기 보면 그 수요 예배 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도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이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침묵의 기간 동안,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고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400년 동안 침묵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세계사적인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만 역사적인 고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은 PPT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3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0년이라는 고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 보면 1, 2, 3, 4, 5, 6 해가 30번까지 있죠. 저게 뭐냐면 왕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왕조입니다. 왕조. 고려 왕조, 조선 왕조. 그런데 여러분, 저 역사학자도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사료나 역사적인 고증은 유실들이 되다 보니까,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왕조 이름이 없어요. 이름 대신에 뭘 했냐, 번호를 붙였어요. 1왕조, 2왕조, 3왕조, 그래서 30왕조예요. 우리는 고려 왕조, 조선 왕조 500년인데 여러분, 왕조가 500년 이상 이어진 데가 역사적으로 보면 잘 없습니다. 보통 한 200년 정도 되면, 200년이면 한 4대 5대 정도 가다가 이제 끊기거든요. 그럴 때가 많은데, 뭐 더 길게 가는 왕조들도 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이어지는 사례는 잘 없고,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역사를 정리하고 여러분 만든 사람이 언제냐면, 저기 흰색 박스 안에 있는 마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의 대사자이고 역사학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BC 3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세기 때 사람이 3000년 전부터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저 내용이 1번부터 30왕조를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또 우리도 보통 보면 많으면 크게 범주를 이제 확 줄여 가지고 나누겠죠. 그래서 다음 걸 엔터를 치면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그죠? 신왕국 시대, 그 다음에 말기왕 왕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중간기가 있어요. 혼란의 시기가 저렇게 세 개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수요 예배 때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요셉은 어느 시기의 사람이냐? 옛날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나 또 우리 옛날 불과 이제 한 20, 30년 전에 출간된 기독교 사적을 보면 요셉은 힉소스 왕조 시대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최근에 고고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중왕국 시대의 12왕조에 여러분 들어간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아멘엠하트 3세, 저기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제가 굳이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는 아마 저 사람이 요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고, 이거 역시 수요 예배 창세기 했던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것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사실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기 연대와 저기 1장 11절에 등장한 저 연대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고고학적으로 람세시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은 18조 왕 신왕국 시대의 사람이라서 출애굽이 저기 가능하려면 뒤로 가야 된다 얘기가 있고, 성경적인 흐름을 보면 출애굽은 1400년대로 올라가야 된다, 1450년대로 올라가야 된다, 이 학설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11절에 봐라, 저게 있지 않냐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람셋 바로 옆 부근에 보니까 아바리스라는 저기 이제 시리아 식으로 지어진 집터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이 저 람셋 여러분 건축을 하기 위하여 거기서 거주했던 지역이란 것을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저 아바리스란 지역이 뭐냐면은 보통 12왕조 13왕조 때 벌써 시리아식의 어떤 집 구조가 내려와서 그 아시아계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성경의 11절에 아바리스라고 하든지 뭐 다른 이름을 적든지 하지 왜 람셋이라 했느냐? 이거를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 고향은 말투를 보면 알듯이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가요.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의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지인들이 저한테 묻는데, 야, 너 요새 어디서 사노?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기도 고양시 독양구 행신동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동네 어르신은 고양시 행신동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 서울에 삽니다. 아니면 서울에서 약간 서쪽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아니면 큰 도시의 이름을 빌려서 설명을 해야 듣는 어르신들도 아, 서울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굳이 고양시 행신동에 삽니다 이러면 물론 행신동 사는 사람은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여러분 저기 부산이나 여러분 경북이나 그 경상도에 사는 사람은 고양시 행신동이 어디 있는지 사실 별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 삽니다. 서울에 저 서쪽에 가면 거기 그 부근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어디 거주했죠? 이렇게 질문할 때 아, 우리가 어디 거주했다 이러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그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데 그게 람셋이 유명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저 11절은 후대에 후손들이 그 내용을 유명한 도시니까 첨가하지 않았겠는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연대가 맞더라. 성경이 정확하게 연대를 지적을 했더라.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중간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여러분 12왕조 때 요셉이 있었죠. 그리고 중간기라는 역사를 보면서 저게 이제 그 중간기가 이제 400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저기 지금 보시면 그 중간기 아래 보시면 신왕국이라 그래서 몇 번째 왕조죠? 18왕조부터 20왕조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조는 18왕조예요. 이 18왕조가 모세가 등장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걸 배경적으로 보시고 다음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중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외세로부터 유일하게 3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게 바로 저 이 중간기인데 힉소스라는 여러분 아시아 계열의 아시아의 흔히 셈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이집트는 함족이요. 함의 후손. 여러분 함이 저주를 받아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 자식들이 다 뭐가 되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흑인들, 니그로족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족이 사실은 이집트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저런 전차가 저 기술이 전장에서 나갈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저 전차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이집트도 보면 지금 그 나일강 하류 부분이 저 북쪽이 나일강 하류인데요. 저쪽에 이제 침략을 당해서 그 지역이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걸 보여주시면 실질적으로 저기 보세요. 13부터 14 여러분 17왕조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13부터 17까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나고 또 다른 하나 나오는 그런 순서대로의 왕조가 아니고 여기 혼란기는 중간기는 뭐냐면 모든 왕조가 다 그냥 동시대에 있는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삼국시대처럼 여러분 한반도에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 한반도를 장치했던 게 고구려죠. 고구려가 1번이 되고 백제가 2번이 되고 신라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 끝나면 2번이고 2번 끝나면 3번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혼란기가 왕조가 나오지만 동시에 같이 존재했던 그러면서 이제 17왕조가 나머지 이제 여러분 나일강과 온 애굽을 정복하고 통치하면서 통일왕국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17왕조의 형이 죽습니다. 죽고 그 동생이 여러분 통일왕국을 만드는데 통일왕국을 만들어서 세운 왕조가 뭐다? 바로 18왕조예요. 그리고 신왕국, 통일된 국가로서의 신왕국을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혹시 말하는 쉽게 말해서 통일 신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절에 저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겠죠. 그죠?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바로 아까 15왕조, 16왕조 외세로부터 우리를 침략했던 힉소스의 이 셈족이 들어올 때 유대인들도 아시아인이니까 셈족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과 대적과 뭐 한다고? 합하여서 우리를 칠까 하노라. 이해가 되시죠? 저 말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가 여러분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함족 계열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센 지역에 거주했던 이스라엘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그죠? 위기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값싼 노동력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통치할까 고민하면서 바로가 연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제 18왕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18왕조는 1세 때부터 시작해서 아흐모세 1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 총 9개 여러분 왕이 등장합니다. 물론 16대까지 이어지는데요. 왜 제가 이제 원래는 봅시다. 9개 맞나요? 둘, 넷, 8개죠? 8개입니까? 예, 8개로 이제 등장하는데 사실은 7명의 왕이에요. 3대부터 시작해서 투투모세 1세, 세 번째 보세요. 3대부터 시작해서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가 사실 모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추가로 투투모세 4세까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언급을 해서 잠깐 하겠는데 저기 이제 빨간색 하트셉수트라고 하는데 그냥 핫셉수트라고 하겠습니다. 발음상 핫셉수트가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일강 강가에서 모세를 건졌던 그 공주가 바로 하셉수트 이 여인입니다. 요 가정사를 잠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3대에 여러분 투투모세 1세가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 신왕조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일대가 일어났죠. 그리고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투투모세 1세가 본초랑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이남 일녀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두 왕자들은 어릴 때 죽습니다. 죽고 유일하게 이제 남은 여러분 공주가 하셉수트인데 이 하셉수트가 족통이긴 하지만 여러분 딸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돼서 후처를 통해서 투투모세 2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치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왕가의 결혼을 하는데 하셉수트 13세 때 결혼을 하고 그리고 8살에 투투모세 2세는 결혼을 하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이 지내다가 이 투투모세 2세도 후처를 맞이해서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다? 투투모세 3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투투모세 3세가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하셉수트가 적통이긴 하지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이 남편이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자고로 요새나 여러분 옛날이나 계모는 계모입니다.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결코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엔터 한번 쳐보세요. 하나만 치세요. 하면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에는 그 사연과 내용은 얘기 안 하지만 그냥 요단강가에서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목욕하고 있는데 한 바구니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뭘 했다? 양자로 삼은 거예요. 왜?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장 과정에서 모세와 투투모세 3세는 무슨 관계일까요?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겠죠. 한번 엔터 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투투모세가 아까 저기 보니까 투투모세 3세를 놓고 이후에 죽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왕이 되었냐면 투투모세 3세가 왕이 되긴 하는데 이 왕이 되는데 그의 나이가 9살이에요. 9살이다 보니까 9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왕이 될 수 있어요? 통치할 수 물론 문이 있는 왕이지만 안 되죠. 그러니까 적통이었던 하셉수트가 그때 나이가 20살입니다. 대리 청정을 하는 겁니다. 섭정을 하는 거죠.
아이를 세우지만 왕으로 세우지만 실질적인 모든 행정력과 권력은 이 하셉스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있으면서 이 투투모세가 얼마나 미웠는지 여러분 거기 보시면 20군데 어릴 때부터 왕은 자고로 전장에서 커야 된다. 그래서 20군데 전쟁터에 보내요.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그게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죠? 예, 여러분 겉으로는 막 어떤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얘기했겠지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네 전장에 나가서 곧 죽어라는 얘기인데 얘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정말 어릴 때부터 전장에서 잔뼈가 굵다 보니까 여러분 애굽의 나폴레옹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가 나중에 팔레스타인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역사적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 거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 폐위를 당합니다. 폐위를 당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뜻을 정하여 움직였을 때가 언제예요? 그의 나이 40세잖아요. 근데 폐위를 당했을 때가 45세죠. 그 말은 폐위 당할 쯤에 모세는 하셉스도 옆에 없었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죠. 그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니까 도망가고 없을 때 그는 폐위 당하고 이 투투모세 3세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자식을 낳아요. 낳은 자식이 누구냐? 한번 쳐보세요. 아멘호텝 2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멘호텝 2세가 바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의 바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은 투투모세 3세고 그리고 아멘호텝 2세가 바로 출애굽의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뭐라고 했냐면 바로라고 얘기해요. 바로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바로는 투투모세 1세부터 시작해서 2세, 3세, 아멘호텝 2세까지 4명의 바로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에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호텝 여러분 이 2세의 장자도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 후에 누가 왕위를 잇느냐? 투투모세 4세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투투모세 4세를 왜 제가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 그림 보세요. 마지막에 저 그림이 뭐냐면 저 그림이 뭐죠? 스핑크스입니다. 자, 스핑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여러분 사실은 지금 저게 다 드러나 있지만 옛날에는 저 스핑크스가 모래바람에 의해서 저기 다 쌓여져 버렸습니다. 쌓여져 버려서 저 투투모세 4세가 잠을 잤어요. 한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네가 누운 곳을 파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네가 나를 구원해 주면 너를 왕으로 삼아 주겠다 라는 꿈을 꿉니다. 그 자다 일어나서 그 꿈을 그가 기억을 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모래를 다 팝니다. 다 파다 보니까 바로 저 스핑크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스핑크스 앞에 다리 양 사이에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저 비석이 뭐냐? 엔터를 쳐보세요. 엔터를 치면 저 비석이 바로 꿈의 비석이라는 여러분 비석이 하나씩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비석의 글귀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보세요. 참 이상한 일이다. 마을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고 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우리 동네의 모든 장자가 죽고 있다. 세 번째가 진짜 웃겨요. 정말 감사한 일이다. 우리 형도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아멘호텝 장자가 죽었는데 그 장자가 누구였다? 자기 형이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차남은요 부모로부터 아무런 유산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냥 뭐 노예나 마찬가지. 이 차남의 가치가 전혀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기 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위를 보존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실질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침묵기의 그 400년의 역사적인 고증적인 자료였다면 자 이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0년간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이제 15장에서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실행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걸 엔터를 쳐보세요. 여기까지만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하고 민수기 1장 46절을 보시면 내려갈 때는 70명의 남자가 내려갔지만
430년 후에 어떻게 되죠? 60만 3,550명이 여러분 숫자가 증가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43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래서 그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시는, 그죠? 1차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제 저를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오늘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성장 과정을 겪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학대받고 있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고 오늘 묵상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세상은 야국강식이에요. 무질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무질서하게 흘러가고 있는 여러분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이라도 있으니까 성경씩 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지만 문제는 여기 보니까 아무런 말씀도 없고 언급도 없고 지시도 없고 이끄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막한 속에서 어떤 약육강식의 절대 강자가 막 세상을 흔들면 흔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애굽에서 내린 정책이 뭐예요? 막대한 노동력과 그 다음에 산파를 통해서 자기 아들이면 다 죽여라는 그냥 편법을 쓰거나 나중에 이것도 안 되니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장자는 살려줘도 된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차남들은 더 이상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인구 제한 정책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차남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 강가에 버려라. 죽여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찬양의 노래 가사 말처럼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에게 맡긴다. 이 사선의 강물에 자기 자식을 띄워서 죽어야 했던 여러분 그런 참담한 현실들이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이 있겠죠. 하나님이 계셨다면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울부짖음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의 이런 억울함과 분노와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약육강식의 사례들은 너무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비록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한편으로는 참 내가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제 교회라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는데 기도회를 해도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이나 어떤 답을 쉽게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간이 길고 또 길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마음 한쪽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맞나?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신다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라는 여러분 의심 아닌 의심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어요. 욥도 자기가 고난당하고 어려우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맞냐라고 의심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인생도 그래요. 뭔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원했던 답들이 뭐 예스면 예스든지 노라면 노라고 하든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럴 때 마치 우리의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치 여백의 하나님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백의 하나님이에요. 이 여백의 하나님처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바람과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이 빈 나의 삶의 이 빈 자리를 주님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채워주기는커녕 그냥 빈 여백의 하나님으로, 빈 공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미술품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여백의 미라고 합니다. 여백의 미.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떠한 공간에 글씨나 그림, 사물 따위를 채우고 남은 빈자리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다. 이게 바로 여백의 미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단순히 미술 작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도 있지만 또 다른 인생의 여러분 흔적에서 마치 여백의 하나님으로, 여백의 미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뭔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우리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텅 빈 빈자리로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여백의 미로 비춰질까요? 이거는 당시에는 몰라요.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아보고 뒤를 돌아본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빈 공간처럼 비어진 것이 내 삶 속에서 진짜 여백의 미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참 우리도 ing 인생을, 현재 인생만 살다 보니까 미래적인 것도 모르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다 인생을 겪어보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 빈 공간도 아름다운 추억이고 아름다운 일상이었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었고, 지금의 나가 되기 때까지, 그죠? 지금의 양화진교회 담임 목사인 여러분 제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빈 여백으로 만드신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만드셨냐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정확한 답은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그런데 공통분마, 성경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는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예쁘냐 안 예쁘냐, 멋있냐 아니면 자기 미모에 관심 있고, 자기 성공하는 거 관심 있고, 자기 부하고 성공하는 데 관심 있고, 자기 만족에 관심 있고, 다 모두가 뭐예요? 다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이 자기에서 떠나서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백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왜 줄까? 좌절을 왜 줄까?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 등장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은 그 나이 40세에 뭔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뭐죠? 광야 40년의 미디안 땅에서 보내는, 여러분 텅 빈 사막, 여러분 유류하는, 이동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40년의 텅 빈 인생, 여백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도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텅 빈, 마치 우리 인생에서 보면 없어도 될 시간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시간처럼 보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고, 내 인생에서 그 사건과 그 일들은 쏙 뺐으면 좋겠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뭘 보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광야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라는 중심에서 사실 출발이 돼요.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울잖아요. 오늘 모세도 울었다고 그러는데 아이가 왜 웁니까? 왜 우냐면 자기가 배고파서 울고 잠투정한다고 울고, 그죠? 몸이 막 오줌 싸고 똥 싸서 몸이 찝찝한데 그래서 씻게 달라고 울고. 여러분 우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다 자기예요. 자기가 배고프고, 그죠? 늘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래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위해서 우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자기예요. 인생은 그래요. 늘 성장 과정에서 보면 늘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데 그게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텅 빈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여백의 하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격 가운데 자기애성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특히 현대인들이 요새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런 여백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거나 두 가지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버티고 견뎌서 믿음으로 견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광야 끝에서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뭐가 가까이 다가온다? 새벽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 견디십시오. 곧 새벽이 옵니다.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기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응답까지 내 몫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도 적정한 때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백의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시고 이 여백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일상의 작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의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인격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자리에 웃고 앉아 있지만 마스크를 껴도 제가 압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막히고 실패하고 여러분 조금만 좀 더 참으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